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소망의
좋으신 하나님, 새해 첫 달이 지나고 2월 첫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안한 일상을 보내며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루하루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해 병마와의 전쟁,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일거리를 위한 전쟁, 그리고 또 영적인 전쟁 등에서 우리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헤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교회는 우리에게 힘을 주었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었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 기독교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영혼 생명을 구하는 일이 기독교의 본질이며 사명인데, 코로나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교회가 영원한 생명만 중시하고 육신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을 전염시키는 것이 원인인 것을 알면서도,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걸리면 하늘나라 가면 되지 뭐가 두렵냐,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교회가 생명을 중시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전쟁터에서 무능한 지휘관은 적보다도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도 무능한 리더가 교회를 망치고 기독교를 망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교회 조대천 담임 목사님을 주님이여 바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적 리더로서, 목자로서 우리를 바른 삶과 바른 신앙과 바른 영성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잘 인도하는 유능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교주일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의 후원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들의 수고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1월도 벌써 지나고 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선교주일 말씀을 듣기 전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일원금, 건축원금, 선교 예물 드리는 귀한 성도들 마음과 주님 사랑하는 그 믿음 보시고 더 축복하시고 목적대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곳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올사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예배뿐만 아니라 드리는 예물들 속에도
은혜 주셔서 2월 한 달 동안 말씀대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구제 예물 드립니다. 건강 예물 드립니다. 신방 감사 예물 드립니다. 작정하며 예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동행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교에 또 입학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는 귀한 가정 또 본인 모두 축복하시고 앞으로 공부하고 캠퍼스 생활하면서 앞으로 사회 진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 되신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큰 밑거름 되는 귀한 딸 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6번째 주 예배 드리면서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 주시고 또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대학 생활 중에 실습 과정 무사히 마치고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큰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세대교인 헌금 드림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감사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달 동안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 주신 귀한 물질 10회를 구별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충이 먹지 않게 하시고 손이 가고 발이 가고 생활이 간 모든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 시대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물질로도 넘치는 복을 경험하는 모든 예물들 되게 하옵소서. 쓰이는 곳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달 첫 주일은 선교주일로 우리가 지내는데 선교주일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곳곳에 내가 맡은 선교지가 있을 것이고 그런 후원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선교지에 후원하는 곳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헌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2001년도 직분자들은 기도로 물질로 예배로 섬김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도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주보에 성경 읽기표를 차례대로 했었지만 이제 새롭게 칼라로 이게 이제 성경 역사 순서대로 이제 읽기표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요거대로 이제 좀 읽으셔서 제출하시면 그때 비로소 이제 상을 내리실 겁니다. 7칸을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하나를 가져가셔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딸 쭉 한 7명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씩 읽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난 그래도 한 장 필요하다면 한 장 가져가셔도 되고 뭐 하시면 참 좋겠어요. 오늘부터 스타트를 한번 해보시죠. 오늘 섬김은 변복자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2월, 3월 빈칸이 있으시면 체크해 주시면 교회를 섬겨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당분간 식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 온라인 계좌가 지금 개설이 됐습니다. 어제로 6분이 헌금을 그래도 한 300만 원 이상, 300 더 됐죠. 이상을 헌금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인 위생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회사에서든 사업을 하시면서든 가정에서든 사람을 만나시든 아무튼 위생 관리를 잘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많은 모든 분들이 많이 코로나에서 우리가 코로나 제로를 만드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이 되겠습니다. 조금 본문이 길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관석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간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생명을 가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영원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의 문이여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길러갑시다. 모두로 인도하는 그 전으로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을 가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대로 모이리라. 주저 말고 들어가서 세상으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돌아가고 싶구나. 한 번 다시 구원에는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좀 따뜻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목사님을 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밤 늦게까지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12시 좀 넘어서 이제 집에 갔는데 새벽 1시 16분쯤 카톡이 하나 왔어요. 목사님, 코로나 기간 중에 제가 보내지 못하고 미뤄놨던 헌금을 이제야 보냅니다. 11조가 얼마, 성경금이 얼마, 감사헌금이 뭐뭐해서 얼마, 주정헌금이 얼마. 제가 뭐 액수를 떠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펑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너는 목사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하는구나. 그냥 허공에다가 말을 하고 기도를 거기서 막 해주고, 전화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나 혼자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잠이 들었어요.
온라인 번호로 이렇게 헌금을 이제 한 거죠. 그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기 쓸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학 들어가면 대학 들어가면 돈 쓸 게 얼마나 많겠어요. 조목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반드시 하나님께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눈이 이렇게 토요일 날 좀 깊이 자니까 오늘 이 현수막을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이제 우리 금년 우리 교회 표입니다. 우리 금년 교회 표예요. 1월 달에는 영성으로 무장하라 그 설교를 하는 바람에 노란 걸 이제 좀 달았고요. 누가복음 24장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기다려라. 또 나의 증인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대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선포하던 그 시대가 누구에게로 넘어오냐면 사도들로 넘어옵니다. 사도들에게 넘어와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로 넘어와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안 계시잖아요. 사도들에게 넘어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복음의 보따리가 이제 넘어왔는데 붙들려 갑니다. 막 복음을 전하니까 감옥에 이제 붙들려 갔어요. 근데 감옥에서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가서 성전에 서가지고 뭐 하라고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뭐 하라고요? 말하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굉장히 더운데요, 이거 앞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 감옥에 있는 사람을 천사가 그대로 끌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전에 서서 저같이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뭐 느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고 여러분 석방이라고 하는 것도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절차가 있고 감옥에서 나오는 것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룰이 필요한 거예요. 보석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3년을 맞았다면 3년 만기를 다 치러야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그러면 보석을 신청해서 그것이 떨어져야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천사가 그냥 감옥에서 끄집어 나왔어요. 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나왔다가는 뭐 그 당시에 이 권력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도들을 좀 보호한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것도 성전에 서서 막 가르쳐라. 분명히 탄로가 날 텐데 제가 볼 때는 좀 감옥에 들어가서 좀 나온 다음에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서도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성진의 막 말씀을 전했다가는 분명히 불이익이 올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불이익이 찾아올 것은 뻔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붙들릴 것은 뻔한데도 불구하고 왜 가서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는가 이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해도 충분한데 분명히 다시 잡힐 거 뻔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를 이튿날까지 가뒀다. 가둬놓지 않습니까? 가둬놓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시기 질투가 아주 있어서 아주 그냥 흥분된 상태예요. 아주 흥분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괜히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다가는 예수님 전에 당장 십자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미 뭐 성경을 다 알고 읽고 해서 그렇지만 처음 당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상황을 비롯한 핍박 속에서라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뒷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편안한 데서만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많은 곳곳에 나가 계시지만 항상 편안한 데만 이렇게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GM에서 종의 노예 파송 이사지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뭐 편한데 무슨 태국 뭐 좋은 편안한 이런 선교지를 간다고 그러면 잘 안 보냅니다. 이제는 아프리카, 과테말라 뭐 막 이런데 한 번도 사람들이 땅을 밟아보지 않은 그런 곳에 가기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 간다고 한다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좋은 곳에 간다면 뭐 누가 못하겠어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그런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한다면 그곳에도 내가 함께 하마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저기 강화문에서 그 세문안교회 바로 옆에 보면 생명의 말씀사라고 있어요. 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곳곳에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생명의 말씀사 또 목회하면서도 많이 이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첫째로 본문을 보시게 되면 계속되는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들에게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에게는 계속적인 위협이 있었어요. 그런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보세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시기 젤라라고 하는 젤라 이 말은 뭐냐면 좋은 의미 플러스 개념 좋은 의미로서는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시기가 이 젤라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좋은 의미로는 열심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개념 부정적인 의미로서는 질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면 또 바로 따라 나오는 말이 뭐예요? 질투 그러잖아요. 시기, 질투 그래. 시기가 안 좋은 부정적인 개념으로서는 질투예요. 근데 여기서는 열심이 아니고 질투죠, 질투. 이 지도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의 그 모습이 뭐냐면 질투가 가득했다. 누구를 향한 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향한 마음이 질투가 가득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으로 올라가면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 갈릴리에 계시다가 첫 번째 유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셨어요. 그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시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채찍하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 상으로 두시고 난리를 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난리 쳤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했던 이 예루살렘이 웅성웅성하게 시작합니다. 웅성웅성하게 시작해. 그래서 톱 뉴스거리가 됐어요. 톱 뉴스거리가 됐어요. 이야, 이 예루살렘에 저 청년이 하나 나타났는데, 이야 하면서 그냥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이 6월절은 디아스포라 해외 나가 있는 이 많은 이 요즘 말하는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도 다 6월절이면 오거든요. 지방에 있는 사람 다 6월절 지키러 와요, 예루살렘에. 근데 그 중심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일보라고 한다면 이렇게 떴을 거예요. 정체 모를 청년 대제사장 그룹에 도전하다.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아마 다임연합일보에서는 누구였나 그 청년. 아마 이제 성전 청결 사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왜 그러냐면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과 뭐 이런 짐승들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대제사장 그룹들이 그 옆에 그 공장 같은 걸 이렇게 그 세워놓고 물류 창고죠,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물건을 다 대주는 거예요.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벌이를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척결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슈가 됐어요. 그 YTN이 아니고 JTN에서는 청년 나사렛 예수로 밝혀지다. 아니 이 정도로 아마 이제 됐을 거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때도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시기 질투를 막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구한테도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도 시기 질투가 가득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께 있었던 그런 것이 지금 사도들에게도 그대로 넘어왔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이 대제사장 이 사두개인 이런 무리들이 사단의 계율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늘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시기 질투를 뿌리고 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다른 말 구원의 말씀이라 그래요. 이 생명의 말씀이 만약에 죽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미 끝났어요. 만약에 이 생명의 말씀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떤 소설가가 만들어낸 소설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할 것도 없지요. 근데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된 그때서부터 말라기서에 두렵고 떨리는 그날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연결돼 가지고 엘리야가 왔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고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을 이어가지고 사도들이 연결해서 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다시 오실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아멘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일맥상통하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만들어낸 말씀입니까? 어떻게 지어진 말씀입니까? 1600년 동안 40명의 이 기자들이 이렇게 써낸 말씀이 어떻게 만들어낸 말씀? 만들어도 이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많은 역경과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서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보세요. 유다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에게 얻은 하석들이 병기를 들고 옵니다. 이 사람들. 사도행전 5장 17절에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대마다 끊임없이 믿음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와서 밤에 노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생명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이제 작년 11월 달에 말씀 읽다가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 표어로 정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정해놓고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해놓고 이제 비로 설교합니다. 두 번째는 감옥을 오가면서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감옥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손 드시는 분 없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경찰서야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지만 저도 경찰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경목이라서. 근데 이제 경찰서에 어떤 우리 교회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수년 전에 병으로 그냥 누구를 이렇게 찌르는 바람에 제가 가서 이제 해결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 경목인데도 경목은 경목이고 또 사건은 사건이에요. 경찰서 갈 데가 못 되는. 감옥을 한번 갔다 오신 분은 또 경찰서에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여긴 절대 내가 안 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콩밥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한번 가본 분들은 절대 거긴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대요. 근데 이 사도들은 감옥을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잡히면 또 갈 건데 알면서도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천사가 너희는 성전에 서서 스타텔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굳게라는 말이 있어요. 굳게 담대하라 이런 말이에요. 굳게. 또 하나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흔들리지 마라.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든 어떻게 핍박이 오든 흔들리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책임은 내가 질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지라도 책임지시는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이들이 감옥을 오가면서도 여러분 19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냈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냥 끌어냈어요. 가서 전하라. 또 한 가지는 한번 보세요. 이제는 당당해졌습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 더 이상 지금의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시대의 사도들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배신하고 뭐 등 돌리고 했던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들이 성령의 강력하신 임하심이 있기 전에는요, 물고기 잡으러 가고, 아이고 예수님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해야지, 뭐 엉뚱한 생각하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 생각이 달랐어요. 생각이. 근데 지금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간다. 하늘로 간다. 그래 너는 성령을 기다려. 그래 내 증인이 돼. 증인이 돼. 그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들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음에는 사람이 달라졌어.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그래서요 2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와서 고하되 오기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칩니다. 성전 맡은 자 간속들이 같이 가서 잡아오는데 강제는 못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일로와 무릎 꿇어 하고 그냥 책찍질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강제는 못해요. 누가 막았을까요? 성령 하나님께 막아주시는 거예요. 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딱 막아주신 거 함부로 못하도록. 아멘. 전 같았으면은 뭐 때리고 난리 났죠. 근데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강제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하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민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민중들도 요한복음 2장 성전 청결 사건 때 야, 저 예수가 누구길래 저 그룹한테 도전을 하지? 야, 속은 시원하다. 이렇게 했던 민중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눈치 보는 거죠.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9절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4장 19절에도요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이때도 이제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상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해 봐라. 야, 달라졌다니까요. 옛날 같았으면 뭐 도망갔겠죠. 멀찍이 따라갔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니에요. 더 이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 어느 거하고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생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요. 은혜를 공급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있는 한 나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급하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나 사람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거리 두기를 시작합니다. 거리 두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작년 8월달 그래 구약 또 신약 총 한 7개월 됩니까? 6개월 됩니까? 신구약을 파기 시작했어요. 한다고 해 얼마나 파겠습니까? 역사의 흐름을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구약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한번 훑었어요. 전문 강사 이제 22일이면 제가 졸업을 합니다. 지난 목요일날 모든 강의를 다 사람들 앞에서 마쳤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부족하지만 목사가 이제 이런 거를 깨우치고 코로나지만은 그래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생명 말씀을 다시금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 나름대로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목사가 이것도 몰랐었나. 거기는 권사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사모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데 다 내려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일단 다 내려놓자. 새로 출발하자. 그래서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22일이면 제가 졸업을 합니다. 새로운 걸 장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두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하고 제가 주부에 낸 것이고, 이제 저 읽기표는 이제 역사의 진행대로 만들어진 읽기표입니다. 읽으셔야 돼요. 말씀과 어떻게 해서든지 친근하셔야 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기도 제목 올리시는 몇몇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 구원시켜, 우리 가족 매주마다 우리 가족. 목사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래도 기회가 되기만 한다면 기도는 하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 엄마 아버지 늘 말로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동기부여를 자꾸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언젠가는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이 말씀에 미션을 하나 드린다고 한다면 성경 읽기 표를 오늘 다 가져가셔서 벽에 붙여놓으십시오. 급하게 읽으실 필요 없어요. 읽으면서 정독을 하면서 하나 읽으면 하나 표시 이렇게 하고, 그 표시해가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늘 친근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죠. 한 목소리로. 주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덮여질 때가 너무 많았고 말씀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있고 말씀과 거리두기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당당했고 핍박 속에서라도 또 감옥에 오가면서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나도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생명의 말씀과 함께 움직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상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에게 말 하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말씀과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가까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에 충만하시는 점이 생명의 말씀을 목숨같이 여기며 가까이 하며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 물질과 온 생업 위에
선교사님들과 자녀들과 선교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